참 예수님, 오늘 저희들은 우리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는데 지난 22일이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오늘 기쁜 날이죠. 또한 또 12분의 새 세례자가 또 지난 금요일 날 또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는 우리 설립 20주년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또 우리 새 세례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지금 오다 말다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가을비라 그러죠. 너무 싱겁습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가 성가대하고 한 거 기억나세요? 10월에 우리가 이제 오늘 끝 주일인데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더할까봐 걱정되시죠? 그래도 끝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끝에 길게 해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 노래 우리 교우들과 같이 성가대와 나눴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여기서 네가 있는 세상,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또 미국에서 특별히 유난하게 드러나는 개인주의가 있다 보니까 너와의 관계라는 것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나만, 내 가족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살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가 뭐라고 또 개인주의가 뭐라고 점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마저 이렇게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특별히 그 10월에 오는 멋진 날이라는 그 제목에서 마지막 부분 내가 있는 세상 그래서 상실되어서 끊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고 서로 소중하게 네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세상 그랬더니 또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제가 녹음은 잘 못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노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무슨 노래인지 들어보신 노래죠? 보세요. 거짓말 아니죠? 끝부분을 잘해야 노래 잘하는 거를 이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이 노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목은 꼰테 파르티로라는 말인데 이태리 말의 끝부분 올리면 미래가 됩니다. 파르티로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떠나겠다는 뜻인데 여기 그 영어로 번역은 time to say goodbye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근데 이게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제가 알기로는 1958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많아졌죠. 그래서 그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어린 유년시를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바로티하고 뭐 견준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가 1970년, 그가 나이가 12살 때, 그가 태어나기는 토스카나 그 지방에 피사 있잖아요. 피사에 라짜따라는 그런 지방에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하여튼 음악을 잘했었는데, 1970년 12살 되던 해에 그가 아주 선정적인 녹내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고에 의해서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94년에 산레모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거기에서 대상을 받고 1996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려드린 파르티로, 꼰떼 파르티로, 꼰떼면 너와 함께, with you I'll live라는 뜻이거든. I will live라는 뜻인데, 이 노래가 뭐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창에 하면 많이 뜹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오늘 왜 그러면 안드레아 보첼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이 사람이 실명하고 나서 굉장히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톨스토이의 그 작품을 많이 읽고는 그리스도교로, 그리고 카톨릭 교로 아주 깊어지고, 그분이 나중에 많은 부분은 아베 마리아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카톨릭 신앙으로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안드레아 보첼리가 뭐 그 파바로티하고 비교하면은 뭐 되겠지만은 천재는 천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눈이 주는 이 영향이 크잖아요. 그걸 어떻게 주의하는 것과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앞을 못 보면서 그렇게 지휘하는 거, 또 자기가 노래 그걸 이렇게 해나간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안드레아 보첼리를 보면서 노래도 잘하지만 아마 그 사람이 소경이기 때문에,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또 그가 산레모 거기 대상 받으러 올라갈 때도 그렇고, 또 그가 여러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노래할 때 정말 세계적인 그런 데로 가서 할 때도 꼭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이렇게 안내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악보를 이렇게 그 가까이 마이크 같은 걸 대주고 해야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유명하고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더라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가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을 못 보는 우리 소경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의 고통을 되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아프죠. 연민의 정이 있고 동정을 하죠. 얼마나 힘들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리코, 영어로 뭐 제리코라 그러지만, 이제 갈릴리아에서 당신의 소명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리코라는 동네까지 오셔서 이제 당신이 가셔야 할 순환의 길을, 이제 죽음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복음적으로는 예리코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거기를 지나시다가 바로 길가에 앉아있는, 어떻게 돼요?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한 거지죠. 그는 뭐 힘이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는 사람인데, 그가 나자렛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글로 지나간다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거기에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이제 보시면서 멈추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제야 사람들이 저분이 너를 부르신다고 해서 그를 예수님께 안내해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예수님, 저를 눈뜨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한 거지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우리가 소경이라고 그러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지만 사실 제일 힘든 것은 절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여러분 이 순간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눈이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감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저도 한번 축구를 하다가 정면으로 공을 맞아가지고 하루 동안 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잘하면 눈이 멀내는 거예요. 제가 장난하는 그런 겁니다. 정말 재수가 없으면 눈이 멀겠다. 하루를 지내봐야 한다는데, 그때 그 절망감이라는 건요, 참 이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야, 내가 눈이 먼다면 나머지 사제생활은 어떻게 할 거며.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때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조금 지내다가 보니까 내가 어제 눈이 안 보였지, 그제서 아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보였던 거죠. 그럼 단 하루라도 이렇게 또 한 시간이라도 눈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절망이죠. 내가 이제까지 보던 이 모든 것을 못 본다는 거. 아마 이 디모데오 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왜 내가 남들은 보는데 왜 나는 못 볼까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더 큰 소리로 정말 마지막 절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 청했던 것이죠.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육체적으로 티모테우가 바르티메우가 눈을 뜨게 되었다. 육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받아보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 어떤 말이 나와요? 갑자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어떤 사고, 또 끔찍한 일,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에는 보통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앞이 캄캄하다는 얘기 뭐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눈이 있어도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먼저 부르짖는 것이 사람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청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구하라, 또 두드려라, 또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갖다가 오래 했는데 며느리 승가를 바뀌기는 틀렸다 이럽니다. 며느리 승가를 좀 바꾸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지기는 커나 더 영악스러워지고 더 못돼졌다 이럽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예? 뭘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졌다라고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느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들어주실까? 요거를 안 들어주시면 하고 그래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르티메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중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그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기도라도 하느님은 들어주시는데 끊임없이 또 하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하느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 우리를 이걸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이것이 육체적인 그런 소경의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에게 또 무엇을 또 전해주고 있을까요? 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왜? 영적인 소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소외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이해한 얼마나 우리가 떠듭니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실생활에서 정말 내 곁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외되고 고통받고 말 못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해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이웃을 무시하고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소경이라는 게 뭐예요?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소경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교만과 나의 안일함, 내 이기적인 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노래를 했지만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뭘까요? 이기적인 거거든요. 극단적인 내 중심인 거. 내가 고통스러우면 안 돼. 남 고통스러운 건 난 몰라. 그게 개인주의 아닙니까? 남이 죽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 사고가 우리를 눈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나의 이 차가운 마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어줍지 않게 본당 신부가 노래를 잘한 것도 아니고 좋아는 하죠. 여러분들 지금 저보고 노래하려면 또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 할 테니까. 그러나 오늘 노래 그 주제는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의 외 사람들에게 내가 열려있는 마음이어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떠들고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바로 그 자리에 멈추셔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내 불의한 사람, 거진 그 누구도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따뜻하게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멀리서 배울 것이 아니라 가장 내 가까이에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또 외롭고 또 삶의 어둠을 눈은 떴지만 삶의 절망을 안아서 소경과 같은 어둠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이웃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